5월 1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2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악행을 많이 저지르죠. 그리고 그런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더하여 아버지인 엘리의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가 사태를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분명히 이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혼쭐을 내야 되는데 그가 아들들을 불러 하는 말이 이 정도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이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듣노라는 그 현재 분사로서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던 죄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공공연하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엘리가 이제 계속 말을 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가지 말 듣겠습니까? 이어지는 이제 엘리의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부분을 다른 번역으로 이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설명하자면 사람한테 짓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엘리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이런 말을 우습게 여기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신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오죽하면 악인이 회개하여 돌이키고 살기로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오죽하면 이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말할 정도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일하심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경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경멸하시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되고 저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경멸하신다. 그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냐? 예배를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요.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존중한 사람들, 말씀을 존중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한 이들은 다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예배가 존중되고 말씀대로 살 때는 나라가 번성했지만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을 떠나 살 때는 기근과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행하다가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흥할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떠나 살면 결국은 우리는 망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해 주십니다.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 존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존중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진짜 복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부터 존중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